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제5주가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는 이 성서 일과의 말씀은 부르심과 응답 그리고 제자와 증인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본문을 보면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또 만나 주셨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속회 지난 금요일에 속회 예배를 다 드리셨을 때에 이 속회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나누실 때 한 사람이 아마 등장했을 겁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응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응찬.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이 북쪽의 의주라는 지방, 우리나라 북쪽 지금 북한 지역이겠죠. 의주 지방에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상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약재를 배에 가득 싣고 압록강을 건너다가 배가 파손되게 돼요. 장사할 물건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되죠.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으니까 그가 오르게 된 땅은 어느 땅이었을까요? 아마 중국 땅이었을 겁니다. 타국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 완전 빈털터리가 된 상황에서 한순간 노숙자 신세가 된 겁니다. 목숨만 겨우 건지게 된 노숙자,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된 거죠. 이때에 이 노숙자 신세가 된 이응찬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선교사 존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상인이 있어요.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서상륜은 인삼을 장사하고자 했던 상인인데 만주에 갔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의 선교사 존 맥킨타이어를 만나게 되고 그 존 맥킨타이어가 이 서상륜을 치료해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서상륜은 또 살아나게 되죠.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서로 처남, 매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중국으로 파송한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대동강변에서 한문 선교를 전하다가 순교한 토마스 목사, 토마스 선교사의 소식을 접하게 됐고 그 순교의 피를 헛되게 할 수 없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한중 국경 무역 지역인 봉황산 고려문에서 많은 조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선 백성에게 복음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장 외국인 선교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한글 성경을 만들어야겠다. 한문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화의 첩경이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기 결심하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결심을 하는데 누구를 이 스승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채용하는가 하면 바로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 그리고 서상륜이라는 사람을 한글 교사로 채용하게 돼요.
이응찬과 서상윤의 또 친구인 백홍준, 김진기, 이성화 등도 불러들여서 한글을 연구하면서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성경 번역 사업에 종사하다가 말씀을 번역하니까 무엇을 읽겠습니까? 말씀을 읽겠죠. 그러다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변화되어서 회개하여 최초의 세례교인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 이응찬이라는 이 사람은 맥킨타이어로부터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응찬이 신앙이 참 좋다, 훌륭하다라는 확신은 갖지는 못했어요. 주변에서도 이 이응찬의 신앙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응찬이 어떤 사람으로 의심을 받았느냐? 바로 아편쟁이다 라고 의심을 받았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거죠. 마약을 하는 사람이다. 아편쟁이다 라는 의심을 받았고, 이 이응찬이 식사할 때마다 항상 무엇을 곁들였느냐? 중국 화주를 곁들였어요. 우리말로 한번 표현을 하자면 밥 먹을 때마다 소주 반주 한 잔씩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응찬이 출석하던 중국 교회 신자들이 이응찬은 신앙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응찬의 세례가 자꾸 연기가 되게 돼요. 그러다가 이응찬이 짬을 내서 고향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고향을 방문하는 동안 맥킨타이어는 이응찬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세례도 받지 못하고 돌아갔으니까. 그런데요, 이응찬이 고향에 가서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성경 번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편쟁이라는 이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된 겁니다. 완전히 끊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가 항상 곁들였던 화주,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1879년 여름 맥킨타이어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한국 개신교인으로서는 세 번째 세례가 됩니다. 자, 이응찬은 존 로스와 함께 성경 번역을 작업하게 되고요. 1887년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인 그림 보여주세요. 예수 형교전서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쓰여진 대로 읽게 되면요. 예전에는 저런 글로 쓰여졌었어요. 그래서 이응찬은 최초 한글 성서의 반절 이상을 번역하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위의 사진은 존 로스이고 아래는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돼요. 자, 이응찬은 위기의 순간에 한 사람을 만났고, 그 만남에서부터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말씀을 번역하기까지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존 로스를 만나게 된 것은 다른 말로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응찬을 부르셔서 귀한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에서 이 우시야 왕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누구냐면 유다를 이끌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말년에는 참 좋지 못한 행보를 벌였습니다. 제가 사진 그림에도 올렸지만 한센병이라고 쓰여 있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말년에는 나병에 걸려서 정치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고 별궁에서 따로 지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야 왕이 말년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행하고자 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자, 어찌됐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요, 그가 유다를 정치하는 동안에요, 다스리는 동안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인 면에서도 아주 흥왕하게 만든
강한 나라로 만든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온 나라가 어떠했을까요? 시리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라의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왕이 죽었으니 국가적인 위기가 도래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국가적 위기가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고 하나님 주위로 수많은 천사들이 날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비록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유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보좌에 앉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사야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최악의 순간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희망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듯이 또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었을까요? 이사야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사야가 어떤 뛰어난 기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세상적 기준처럼 어떤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어떤 기준에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을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빨간 글씨로 된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그렇게 고백하는가?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는 죄인인데 죄인된 입장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난 망하게 되었네라고 이사야는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6절부터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아멘. 자, 뭐라고요?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 부젓가락으로 제자에서 집은 핀 숯을 어디에 대셨습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대셨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었습니까? 내 입술은 부정하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죄에 대해서 고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상당히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상당히 큰 죄인인데
그 죄인으로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자가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사도로 설 수 있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찬은 장사하려다가 배가 파손되어 겨우 목숨만 건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아편쟁이다. 저 사람은 술에 빠져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들렸던 한 사람이었는데 선교사를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말씀을 듣고 부르심에 아파요 성경을 번역하는 큰 일을 감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우 귀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매우 귀한 존재다. 여러분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귀한 존재로 변했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이구나.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요 그의 고백록에서 넘겨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제 마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정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해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제가 당신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까지 제 마음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 때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디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아이들이요 게임을 할 때에 편을 가릅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하는데 예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 데리고 이제 축구를 하는데 거기 가서 서로 팀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두 팀으로 뭘 가지고 팀을 나누는가 하면 가위바위보로 팀을 나누는 거예요. 가장 축구 잘하는 두 학생이 가위바위보 해서 너 우리 편, 너 우리 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편의상 그냥 홍팀 청팀 얘기해 봅시다. 편의상이에요. 내가 청팀이 되고 싶은데 홍팀에 있는 친구가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 나는 무슨 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우리말이 어려우신가요? 다시 홍팀에 있는 친구가 나는 청팀에 가고 싶은데 하는 친구를 불렀어요. 그러면 어느 팀이 되는 거예요? 홍팀이 되는 거예요. 나 홍팀 안 하겠다고 청팀 하고 싶다고 이야기해도 무슨 팀이 되는 거예요? 홍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팀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팀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주님 편입니다. 주님 편. 왜요? 왜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누구 편이에요? 이미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주님 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미 주님 편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도 바울도요. 그래서요 기쁨 가운데에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서로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또 찬양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귀하게 하셨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이구나. 아멘.
이러한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 주 안에 이제 있으니 딴 근심이 없습니다.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오히려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서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더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 편에 서는 자,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영성 내 모든 영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영성 내 모든 영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영성 내 모든 영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어서 이제는 내가 주님 편에 속한 자 하느님 안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더욱더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처 신나고